참 좋은 교회 목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 날씨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길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또 발길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힘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치유로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병든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데 힘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순종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7월 달에 작년 수련회와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사사기 6장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기드온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서는 안 될 이런 존재이다라고 악평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심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밝혔죠. 우리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드온의 그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막고 듣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기드온도 똑같아요. 선지자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보면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요, 불평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가 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서 우상을 부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런 과거의 그런 죄된 모습의 행실이 완전히 그에게서 빠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우상 숭배의 그런 죄된 모습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은 또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가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4개의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4개의 지파만 지금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오고 주변의 땅들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을 짜보니까 한 그릇에 그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죠.
전쟁에 참가해야죠. 근데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털은 젖지 않고 주변 땅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응답해 주셨어요. 그 요구대로 해주셨습니다. 양털은 적지 않고 주변 땅만 마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뭔가 바뀐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부터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시험을 받아야 될 이런 대상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을 하는 이런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기드온의 이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기드온을 점차 성화시켜 나가시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드온과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기드온을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룻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4개의 지파에서 32,0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진영은요,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 그 군사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8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10대 1이에요. 10대 1. 여기는 3만이고 적군은 13만 명. 한 명에서 10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0대 1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대1로 싸워서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진해 형제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뭔 얘기예요? 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대1로 싸우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영웅 같은 사람이 있어요. 10명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10대1로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용사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조금의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10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곳으로 내려가서 돌려보내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죠. 10,000명을 데려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였는데요. 물 먹는 모습이 두 개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같이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여튼 두 그룹이 나눴어요. 나눠졌는데 한쪽 그룹은 700명이고 한쪽 그룹은 300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개처럼 물을 막 핥아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해석이 되냐면 원어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물을 먹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작은 숫자의 그룹에 하나님께서는 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물 먹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서로 다르게 들려도 여러분 시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그런 강조점이 뭐냐면 더 작은 그룹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룹 300명만 남기고 700명은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정예 요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용사들 300명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들은 지금 도저히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런 군사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용사 300명이 나가서 이겼다고 하면은 그 대단한 용사들이다. 그들이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겼어. 야, 쟤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저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300명의 그런 군인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300명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은 몇 대 1로 싸워야 되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50대 1로 싸워야 돼요. 한 명 싸우기도 힘든데 10대 1로 싸우면 간혹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450명하고 한 명으로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의 용사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이 밤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싸워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 기드온이요 정말 의심이 많고 겁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도 겁나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워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두려우면은 너하고 부하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리고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엿보았어요. 미디안 진영 사람들께 서로 군사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릿자루 하나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모든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치신다는 이런 꿈이야.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듣고 기드온이요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오셔서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다 무너뜨리셨구나. 다 촛물과 같이 다 녹이셨구나. 이 전쟁은 이제 이긴 거나 다름없다. 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확인한 기드온은 곧바로 진영으로 돌아와서 모든 군사를 깨워서 전쟁에 나가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들에게 나팔을 들게 하고요,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100명씩. 그래서 기드온이 그룹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참가하라 라고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왜 부르라고 합니까? 이 기드온 마음속 안에 우상 숭배의 삶이 젖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또 전쟁의 영광은 누구만이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하나님을 동등한 그런 영광의 자리로 기드온이 지금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 이런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속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런 삶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드온이 100명의 군사들씩 나눠 가지고 이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미디안 진영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들이 놀라게 되고요,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신이 없어서 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멸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보통 한 명이 불어요. 한 명이.
한 명이 나팔을 불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뭐 만여 명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300명이라는 사람이 포위를 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디안 진영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지금 나팔수 한 명에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있다고 지금 계산이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저쪽에서 도망오는 자신들의 그런 동료들이 밤에 깜깜한 밤에 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칼로 죽이고 자멸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과 횃불입니다. 그들은 칼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고요. 그들 스스로 죽이게 만드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멸하고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을 뒤를 따라가서 잡는 일을, 그 일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준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바쁜데요, 내가 좀 더 시간이 나게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이 아직 안정이 안 되었어요. 내 삶이 안정이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게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아는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하나님, 나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요,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사 다 마치면 건강해지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할게요. 다 나름대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또 기준이 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혹시 기드온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심을 품고 또 아직 우리가 군사가 좀 충분히 있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지하교회 전도사님도 들은 간증입니다. 중국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공안이 말하기를 야 미국 신학 유학 갔다 오는 목사님들도 다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공산당 먼저 그 다음에 교회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한다. 너 배우지도 못한 이 전도사가 유학도 안 갔다 온 이 전도사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때 전도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못 배웠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안이 말하기를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전도하냐? 내가 언제 전도했다 그래. 네가 지금 방금 그랬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얘기했잖아. 나 전도한 거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정말 부족하고 무식한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이런 신앙을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한 점만 보면서 다음에 전할게요. 라고 미루기보다는 부족한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서도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를 사해 주옵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